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3월 4일 누가복음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도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3페이지 저를 보시면 되고요.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이 돌에 부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보면 누가복음 4장인데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어제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갈릴리와 또 나사렛 일대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일기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로 되돌아오신 것, 16절부터 30절까지는 자기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메시아가 당신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38절부터 39절까지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40절부터 44절까지는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 시대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있게 될 내용을 이사야서에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이 있느냐?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가면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회복되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오늘 응하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누굴 통해 응했다라는 표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수이라는 것들을 자신이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역들은 그 구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예언해왔던 그 내용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왜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 신비한 일들,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을 읽으면 나에게도 병든 몸이 고쳐지고 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다시 눈을 뜰 것 같은 기대감으로 이것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러한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서를 읽으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이니까 내 병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 깊이 찾아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불신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용들을 행했다, 그것을 이루었다, 그가 나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르게 또 오늘날 그 일들을 행하라고 요청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2000년 전에 이미 행했던 그 내용들을 불신하는 내용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 들을 수 있습니다. 나에도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앉아있던 이 육체들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밥을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인가? 그 놀라운 주님께서 뜻하시면 나도 회복할 수 있고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나도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반복돼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낫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 주셔서 병든 자가 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편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복음서를 읽을 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섭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와 일반 섭리 가운데 의사도 주시고 약사도 주시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낫게 하지도 않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해서 치유하고 병 낫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야 되는지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받는 그런 표인 세례를 받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하신 것입니까? 왜 시험을 받으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인생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면서,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똑같은 모습으로 그 일들을 대신 행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시험들, 그 시험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들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한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아니면 일주일만 금식해도 어떤 음식도 먹으려 하는 상당히 굶주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굶주려 있을 때 마귀, 사탄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떡덩이가 변화해서 먹을 것 되게 하라. 또 굶주려 있지 않느냐? 먹어야 살지 않느냐?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단은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을 행해야지만 먹을 수 있을 것,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은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행해야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행함으로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무엇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먹어야만 사는 것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인생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끌고 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사탄,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명예와 영광, 권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예와 권력들을 탐할 수 있는 그 유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위, 권력을 가져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 명예직이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말 한마디면 내 뜻 한 번이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혹들, 시험들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명예를 줄 테니, 더 많은 권력을 줄 테니, 더 많은 권위를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하나님을 절하는 거 말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명예를 더하여 주겠다. 권위를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인지 마귀에게 절한다고?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인지 내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유혹입니다. 더 많은 명예를 갖게 해줄 테니 주일 예배 나가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더욱더 사업에 몰두하고 더욱더 정치에 몰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몰두하고 그렇게 행하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 하나님 섬기는 것 그거 좀 미루어라. 멈추어라. 중단하라.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마귀, 사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 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하게 천사를 시켜서 누구든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켜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 한번 뛰어내어보아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는 시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지 살아보아라. 사단과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켜주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 유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아플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끄시고 있는 수단과 또 섭리로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계신 것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것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겠다. 네가 유혹해도 시험해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시험하게 하는 그런 행동 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셔야 될 그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당하게 될 그런 시험이 있음을 알고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명예와 권력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시험하려는 그런 문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겪게 될 마귀 사탄의 유혹이요 시험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그런 유혹과 시험에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세상 것에 절하지 않고 세상 것을 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깨닫고 또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들을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이후에 갈릴리와 나사렛 일대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며 우리가 현재 메시아의 영광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또한 통치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는 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시대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여러 초신자들과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로 주일 예배와 여러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상황이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와 힘을 얻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